여호수아서 내용을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끝까지 보면은 딱 두 가지 내용인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가나안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첫 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가를 보여주지만 여호수아 전체는 이 땅을 어떻게 정복했느냐, 정복이 다 끝나고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여호수아서 11장 이 16절에서 23절은 여호수아의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살펴보는 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드디어 오늘 이 본문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 정복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간단히 말하면 16장에는 여호수아가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 곧 산지와 평지를 점령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당연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 앞에서 보면 신명기 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에 대하여서 신명기 6장 10절 1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박또박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다. 자, 오늘 11장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온 땅을 점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 신명기 6장 10절 11절을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도 하지 않고 그리고 채우지도 않고 파지도 않고 심지도 아니한 땅을 주시고 성읍을 주시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시고 우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신명기 6장은 가나안 땅을 누가 점령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점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말을 하는데 신명기 6장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물도 파지 않고 포도원도 심지 않고 뭐 성읍 하나 건축하지 않고 뭐 하나 물건 하나 채우지 아니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보면 좀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점령했는지.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 편에 서고 싶습니까? 예, 우리는 이미 앞에서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점령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큰 집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속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살고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집 주인 같은데 동사무소 가서 등기를 떠보니까 그 등기 떠보니까 주인은 이 사람이 아니고 원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땅의 원주인은 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범위를 넓혀서 말하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의 모든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의 원주인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면 영원토록 사는데 페이먼트는 해야 되는가? 노, 공짜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영구 임대, 그러니까 프리 렌트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들어가서 영구적으로 산다고 해서 주인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원주인은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오늘 신명기와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결합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가지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거기서 사니까 영원토록 무작정 그냥 살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렌트 살고 렌트 살아봐서 알겠지만은 그 렌트가 공짜든 아주 가격이 싸든 비싸든 그 렌트에서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집 주인과 맺었던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을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세탁기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파킹랏은 어떻게 쓰든지 지하실은 어떻게 쓰든지 주인하고 계약을 맺는데 그것을 지켜야 주인이 계속해서 리뉴하는 겁니다. 그런데 렌트 사는 사람이 그 계약을 안 지키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그렇죠. 방 빼. 아니 계약을 맺은데 계약대로 안 사는 거예요. 지하실도 부수고 파킹랏도 아무데나 파킹하고 세탁기도 자기가 주인보다 더 많이 쓰고 주인이 열받는 거예요. 방 빼라고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합니다. 프리 렌트입니다. 완전히 전적인 은혜로서 선물로서 그 땅을 줘서 살게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고 그 땅에 사는데 한 가지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계약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 사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신명기 6장과 이스라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복 완료하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읽어줬던 신명기 6장 부분을 다시 보면 그 부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로서 은혜로서 공짜로 살도록 영구 임대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어떤 선물로 준 것입니까? 자, 우리 선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결혼 선물, 취업 선물, 합격 선물, 여러 종류의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선물은 어떤 선물이죠? 유산입니다. 상속입니다. 상속.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산으로 공짜로 받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을 주셔서 터전을 주셔서 거기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터전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완료되고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우리에게 일터가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민 와서 여기서 살게 되는 우리 삶의 터전들입니다. 이게 무엇이 표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의 터전은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구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터전에서 살아갈 때마다 온갖 대적이 온갖 악한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원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완료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 정복 완료의 마지막 프로세스, 마지막 과정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과정은 가나안 왕들을 다 쳐 부수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왕들을 다 진멸하고 난 다음에야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정복한 가나안 왕들에 대하여서 이 왕들이 어떤 왕들이었냐고 딱 한마디 해줍니다. 어떤 왕들이었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있었던 한글 성경을 보면 완악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왕들을 마지막에 다 쳐부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이 왕들이 마음이 굉장히 강팍했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가나안 왕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팍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였죠. 애굽 왕 바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음이 완악했다,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말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자, 애굽 왕 바로도 마음이 강팍했고 마지막에 정복된 가나안 왕들의 마음도 강팍했습니다. 자, 이 강팍이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 야, 저 사람 마음이 참 완고해, 완악해, 아우 저 사람 마음이 강팍해. 무슨 의미입니까? 아우 고집세. 또 약간 더 비틀어서 말하면 성질 참 나빠, 더러워. 솔직히 제가 더러운 말 안 쓰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 어우 성질 고집세고 성질 더러워, 얼마나 우기는지 말도 안 돼. 그런 걸 우리가 강팍하다, 완고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그런 어떤 성질적인, 성격적인 품성의 완고함, 자기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우기는 그런 강팍함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팍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는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강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애굽 왕 바로가 가장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말도 듣지 않는 거죠.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표시로 어떻게 무슨 이적을 베풉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옆에 있는 애굽의 마술사 할 때도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까, 막대기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 애굽의 마술사의 지팡이가 된 뱀을 잡아 삼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즉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애굽 신들의 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애굽 왕 바로가 옆에서 다 봤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마음이 강팍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이 애굽의 마술사의 신을 이겨버렸으니까.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웃기는 소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낸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진짜 신만이 내릴 수 있는 재앙을 계속해서 내립니다. 10번째 재앙, 즉 애굽에 있는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죽고 나는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애굽 왕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이 항복을 할 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서 항복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피해를 보는 것이 힘들어서 항복을 합니다. 그때에도 애굽 왕 바로는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는 형편과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경험토록 다 해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고집과 우기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자, 애굽 왕 바로가 그래했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왕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가나안 왕들도 한마디 가나안 왕들에 대한 한마디 특징을 말하는데 완악했다. 애굽 왕 바로처럼 강팍했다는 건데, 자, 가나안 왕들의 경험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내기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서 요단강을 홍해처럼 건넜습니다. 마른 땅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넜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해도 충분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라합이 그랬고 기브온 족속이 사실은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모리 연합군을 정복해서 남쪽을 정복하고, 오늘 본문 앞쪽에 우리들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북쪽에 있는 가나안의 왕 하솔 왕 야빈의 무리들이 메뚜기처럼 많아서도 다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아모리 사람의 연합군을 정복하고 북쪽에 있는 하솔 왕 야빈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전적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도와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까지 온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모리 왕 연합군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태양과 달이 하루를 멈추는 그 사건을 통해서 도와줬습니다. 가나안 왕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 왕 바로처럼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공급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막아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애굽 왕 바로처럼 가나안 왕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는 경배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바로 정복되어야 될 가나안 왕들과 애굽 왕 바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들인데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 사람들이 완악한 가나안 왕들입니다. 자, 출애굽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그 땅에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야말로 정말 출애굽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하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 강팍한 애굽 왕 바로가 있었습니다. 즉 출애굽은 애굽 왕 바로의 강팍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출애굽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강팍한 가나안 왕들을 정복하고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출애굽이 완성됩니다. 그럼 출애굽은 강팍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강팍함을 제거할 때에 출애굽 가나안 정복이 완료됩니다. 자, 제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이 복잡하게 설명해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강팍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강팍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강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다 도와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강팍한 사람입니다. 뭐 고집 좀 부리고 좀 우기고 한다고 강팍한 사람, 그런 말을 지금 그런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미국까지 이민 와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강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완고한 완악한 사람,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못하는 가나안 왕들을 제거한 후에야 그제서야 그곳에서 가나안 땅 정복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끝입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약속의 땅에서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쫓아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강팍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뿌리채 뽑아서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그걸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그 내용이요, 에레미야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에레미야 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지금 스크린에도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읽을 때 여러분 스크린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백성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아니합니다. 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강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쫓아낸 것처럼, 즉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넘긴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을 쫓아내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다 뿌리채 뽑아서 넘겨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약속의 땅에는 강팍한 사람들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방인과 같이 강팍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섬기지 않을 때 뿌리채 뽑아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고 가장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다 되지만요, 다윗에게 물어보면 강팍한 마음의 반대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심령인데 상해버려. 심령이 마치 도자기가 깨어지듯이, 도자기 그릇이 산산조각 깨어지듯이 심령이 산산조각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상한 심령, 이걸 하나님께서 어떤 숫소의 기름보다 양의 고기보다 더 좋아하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한 심령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제사는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미소를 짓고 무슨 일을 해도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상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것 같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오늘 살지 못하는 그 마음,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강팍한 마음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받아주시고 그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무궁무진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마음이 온유한 자, 강팍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상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상한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말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면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형편이 없고 아무리 연약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정이라는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일터라는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라는 터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영원토록 이곳에서 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이 왜 이래 흔들리는지, 내 집이 왜 이러는지, 내 일터가 왜 이러는지 그렇게 투덜대고 원망하기 이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상한 심령인지 그걸 먼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매일매일 살아갈 때 강팍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이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무엇을 했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곳에서 영원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삶의 터전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하러 가는데 여호수아를 기록했던 사람은 스탑, 하나 더 말할 게 있다. 내가 하나 빠뜨리는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편지를 썼는데 PS, 그게 하나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고등학교 마치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갔던 학생이 그 자취하면서 살다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님, 어머님 전상서 잘 계시지요? 저도 잘했습니다. 어머님 만수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제가 대학 졸업해서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얼마나 효자예요. 마지막에 PS, 용돈이 떨어졌어요. 편지 썼는 건 바로 PS 그것 때문에 쓴 거예요. 만수무강 그것도 좋지만은, 자, 오늘 가나안 정복 완료의 마지막 진술을 하는데, 자, 이제 정복이 다 끝났어요. 완악한 가나안 왕들이 다 정복되었어요. 그러면 땅 분배하는 걸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스톱, 하나 빠졌다. 내가 하나 잊어버린 것 같다. PS, 그게 뭐냐면은 아낙 자손을 하나님께서 멸절하고 진멸했다는 거예요. 요걸 딱 기록합니다. 이거 잊지 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낙 자손이 누군가 하면은 거인 족속들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은 코에서 발바닥까지가 한 2m 70cm. 그러니까 얼굴이 좀 길면 코에서 머리까지 한 20cm 되겠죠. 그러니까 2m 한 90cm. 우리가 뭐 10cm 더 첨가해서 3m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3m, 제가 1m 75인데 저보다 1m 25가 더 커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볼 때, 아낙 자손을 볼 때 진짜 이래 봐야 되는. 이게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공포감을 느끼는데 이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모여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그 여러분들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아낙 자손 3m 사람이라면 저는 벌벌 떨려서 설교도 못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약 40여 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내는 그 유명한 정탐 사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때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에 보았던 그 아낙 자손이 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래서 10명은 그 아낙 자손을 보고 기겁해버렸습니다. 돌아와서 뭐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엄청난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열등감에 훅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공포감에 빠져서 버렸어요. 이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주었고 메뚜기 좌상과 같은 열등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탐 보고 아낙 자손을 통한 아낙 자손이 섞여 있는 가나안 정탐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그때부터 38년간 더 광야를 방황하게 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고생할 때마다 나중에 안 결과지만 그 사람들이 정탐을 잘못해서 이런 고생을 한다는 자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명타를 입혔던, 열등의식을 주고 공포감을 주고 자책감을 주었던 과거의 올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정복이 완료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낙 자손을 멸절하고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멸절이라는 원뜻은 뿌리채 뽑았다는 것입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정복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40년 동안 얽어매고 있었던 과거의 올감이 있던 아낙 자손을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될 때는 더 이상 아낙 자손과 같은 열등의식, 자책감, 공포감에 얽매이지 않도록 과거의 올가미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완료는 단순히 땅만 정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서 살던 400년까지도 더 포함해서 한 5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었던 과거의 올가미들을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등의식과 자책감과 공포를 주는 과거의 올감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 아낙 자손들은 미래를 향한 자기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즉 아낙 자손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의 올감이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면 이 사람을 물리치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미래의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다 진멸했다는 것은 과거의 올가미를 완전히 끊어주는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극소수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진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아낙 자손을 보면서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고 우리의 비전이라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가 결국은 그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공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올가미를 끊어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과거의 올가미에서 다 벗어납니다. 과거의 올가미에서 붙들려 있는 어떤 존재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과거에 무엇이든지 공포든지 두려움이든지 열등감이든지 죄책감이든지 어떤 컴플렉스든지 뿌리째 뽑히고 새로운 존재,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새롭게 사는 그 시점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과거의 올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과거에 품고 있었던 그 비전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과거를 뿌리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경험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완료되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뿌리쳐 뽑아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비전, 그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이거는 우리가 미국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입니다. 이 터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토록 새로운 피조물로 비전을 이루며
과거를 떨쳐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제발 과거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매일매일 이루면서 경험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